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정마가 끝났다는 보도가 들리더니 지난 주간은 번개와 내성,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마른 장마로 가뭄을 걱정했는데 폭우로 물난리의 아픔과 고통을 겪는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인 한 주였습니다. 예측하지만 예측을 벗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그 준비로 감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 인생을 도우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당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회당 건축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고 또 힘들고 수고로운 것이기에 다음으로 미루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까요? 나만 아니면 괜찮은 것일까요?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거룩한 부담과 희생의 때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에 맞서 싸운 엘렌 보삭 목사님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너의 상처는 어디 있느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제게는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내게는 싸워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하나도 없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주님을 위한 상처와 희생이 있습니다. 의의 고난들이 있죠. 예수께서 그 일을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죠. 죽어야, 희생해야 보게 되는 영광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면,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그래서 세례를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라죠.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밀 그대로 보존해서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대로가 좋다고 합니다.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대로 자기를 보존하는 것, 여기가 좋사오니라며 나 자신, 내 것을 고수하는 하나를 보존하려 하면 우리는 죽어서 얻는 많은 열매는 얻지 못하고 그 영광도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큰 부담이죠. 자아의 죽음. 어떤 면에서 내 힘과 내 지혜를 벗어난 그 시기에 심각한 고민과 부담이 되죠. 특히 우리는 돈 이야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병이어를 바친 아이를 말하죠. 자신이 가진 양식을 다 바친 아이의 마음과 그로 인해 수만 명이 누린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서야 할 때죠.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 같은 헌신, 희생,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사는 개인의 결단이며 순종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작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일하는 일꾼에게 주께서 그 품삯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주 앞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성도에게 주께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시며 승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모두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도 있고 흩어진 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박해가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남는 자가 되겠습니까? 흩어지는 자가 되겠습니까? 남은 자와 흩어진 자가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도 주를 위해 남았고 흩어진 자도 주를 위해 흩어졌습니다. 서로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야지, 이 땅을 지켜야지 말하며 남은 사람이 흩어진 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도망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흩어지는 자들도 남은 자를 향해 고지식하다며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며 험담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해하는 그 자리를 떠나 다른 동네로 도망하라는 거죠. 예수께서도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할 때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박해를 피해 떠나는 것, 흩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느냐, 떠나느냐,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3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초점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남아서 견디든 그 자리를 피해서 견디든 내 인생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 의지하며 사는 거죠. 그렇게 남은 자도 주를 위해 남았고 흩어진 자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를 위해 흩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와 충만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였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며 남는 것도 피하여 흩어지는 것도 성령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 자기 동족을 위해 남았습니다. 환란의 큰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는 예루살렘에 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스데반을 장사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기에 남는다면 스데반이 이렇게 숭배한 것처럼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모두 흩어지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떠나면 누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핍박하는 이 동족까지 사랑하고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극심한 핍박을 하는 이 동족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죠. 또 예루살렘을 불가피하게 떠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성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며 손을 잡아줄 형제 자매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환난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남기로 결단하죠. 흩어진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이방 백성을 위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정든 교회, 지금까지 함께하고 이제 막 하나님의 역사와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정든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 처소를 떠나 낯선 땅으로 떠나는 것은 힘겨운 것이죠. 흩어지는 자의 아픔과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지 않고 모두 남으면, 그래서 남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입으로 고백하여 모두 감옥에 투옥된다면 지금 죄와 사망의 포로로 매여 사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 기쁨의 소식은 누가 전하나요? 그래서 흩어지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흩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였습니다.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해,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 그리고 죽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었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이기적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헷갈린다면 자기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도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자기를 위해 산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뛰어나고 어쨌든 내가 잘 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바뀌어야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이 삶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신앙생활, 종교생활하고 있어도 예수를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삶의 동기와 목적이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선포하시죠. 먹고 마시는 일상에서 어떤 걸 먹을 거냐 음식으로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어떤 일의 동기와 목적이 자기중심, 개인의 욕심, 개인의 야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했고 스스로를 큰 자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높였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그런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 민족을 홀리고 있었다. 또 자기가 뭔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떠벌렸다 번역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사는 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높은 사람까지 이 시몬의 마술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임한 사람이구나 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이르러 복음을 전하자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마리아 사람을 마술로 미혹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의 본색이 곧 드러납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 말씀을 따랐다로 끝이 나죠. 표적과 기사가 있고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내려오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기적과 표적이 사마리아 땅에 나타났다. 큰 능력이 일어났다고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려오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표적과 기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돕고 이끄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6절과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나옵니다. 이제는 기사와 표적이 잘 일어나지 않고 드물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몬은 어떨까요?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능력에 감탄하고 흥분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실제로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며 궁금했던 거죠. 나는 마술인데 거짓의 힘을 빌려 이런 일을 행하는데 빌립의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던 중 예루살렘에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교회에 임한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성도에게 임하는 성령 강림이 나오죠. 2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강림, 그리고 사마리아 땅의 성령 강림, 그리고 10장에 이방인 성도에게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방언이 터졌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 받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시몬에게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불과 바람 같은 급하고 이런 소리가 그때처럼 들렸는지 아니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막 방언이 터졌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이 보고라고 합니다. 즉 분명한 성령 임재의 모습이 있었고 시몬이 자기 눈으로 확인한 거죠. 이것을 본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가져왔습니다. 시몬은 표적과 능력의 비결이 성령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마술로 사람을 놀라게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그는 내가 이 능력을 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나 자신을 더 큰 자라고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거두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 생각한 거죠. 시몬이 성령을 구하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돈으로 이것을 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시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의 밭을 팔아 마치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는 것처럼 하며 일부를 떼어내어 감추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속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낸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의 마음에 성령을 사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베드로가 봤죠. 이 베드로의 말이 굉장히 신랄 혹독하게 그리고 저주처럼 이야기됩니다. 시몬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도 사고 돈으로 직분도 사고 돈으로 사람의 마음도 사는 거죠. 시몬은 믿음이 아니라 돈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한 데서 성직 매매, 이 시몬이지 않습니까? 마술사 시몬인데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사이먼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시몬은 돈이면 성령도 사고 목사직도 사고 장로직도 사고 구원도 살 수 있다.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어떤 것이 또 돈으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몬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전지전능한 신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돈, 은 가득한 거죠. 돈을 따르면 돈과 함께 망합니다. 돈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이 시몬의 마음에 베드로가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독에 매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흉악한 도둑질, 살인, 강도 이런 것을 해서 악독이 가득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고 돈으로 구원을 사려고 하고 돈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악독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불의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지독한 질투에 차 있고 불의의 사슬에 단단히 매여 있어. 시몬은 지독한 질투에 차 있습니다. 누구를 질투할까요? 빌립을 질투하는 거죠. 자신이 사마리아의 큰 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위대하고 큰 사람이라고 떠받들어 줬는데 들통이 났죠. 사람들의 마음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기에 질투, 시기에 차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기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최고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삶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야 내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데,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지 못하니 예수를 믿어도 자기 이름 위해 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명예 높이고 내 이익을 탐하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순수한 마음, 깨끗한 신앙 잃어버리고 자기 유익을,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봉사를 하고 구제할 때도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죠. 그런데 나의 의도를 보이지 않도록 밑바닥에 깔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들이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죠.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구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나팔을 불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되죠. 그것을 노리고 구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따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구제하는 사람이다. 나 이런 영성의 사람, 나 이렇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나팔을 부는 겁니다. 보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나팔을 불어, 나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누구를 위한 건가요? 그 구제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봉사, 열심을 빙자해서 결국은 자기 이익, 자기 목적,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구제도 하고 봉사하는 거죠. 내가 이런 봉사를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 내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다 계산하고 깔아두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건 누구를 위한 건가요? 자기를 위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됩니까? 자기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요. 기도하죠. 그런데 골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알리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깨끗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겁니다. 이것이 변질된 겁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는 이런 의도, 속셈,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도와 계산이 점점 깔리는 거죠. 나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분을 받고 싶고, 나도 사람들이 와, 뛰어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을 깔아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를 위해 자기 것 얻고 자기 것 챙기려는 의도인 거죠.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면 좋은데,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주일 성수하고 나면 복 주실 거고, 11조 하면 복 주실 거고,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좋은 것 주실 거고, 다 이렇게 깔고 하는 거죠. 이게 순수한가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자기를 위한 것인가요? 오늘 말씀에 남은 자와 흩어진 자들이 반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남은 자와 흩어진 자들이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어가고 있죠.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흩어진 자들만을 위해서, 남은 자들만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뭉치고 합쳐서, 그게 아니라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있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죠. 따라서 남은 자와 흩어진 자들 중에 야, 너는 어디에 속했냐? 네 편은 누구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본질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기 이익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흩어졌던 남아있던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의 역사가 흥황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려가죠. 사마리아로 피했는데 그래서 그 땅이 안전하고 게다가 그 땅에서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내가 정말 그곳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시니까 빌립은 광야로 따라가죠. 순종하죠.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밑바닥에 내 저급한 욕망과 은밀한 속셈, 계산을 두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나의 무수한 말과 행동은 무엇을 향해 있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하는 것이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가 담긴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일까요? 흩어진 자와 남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행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와 행하심에 정말 처음에 그 순수했던 마음, 하나님을 향해 그분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기에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그분이면 충분하고 그저 그분이 뭐라고 하셔도 아멘으로 따를 수 있었던 그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셔서 성령의 역사와 행하심에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도 주셨고 귀한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도 주셨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마치고는 복 주실 거야. 봉사하고는 하나님께서 뭐 더 주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 예배 행위와 봉사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구속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지 뭐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뻐해서 이 예배 시간을 드리고 그분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예배당 건축 작정했는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계산하고 재보고 누구는 얼마 할 텐데 나는 혹은 더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부담되지 않을까, 더 적게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몇만 원을 드리든 몇천만 원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로 하는 것이지, 그걸 이거 사람 저 사람 재고 같은 집사끼리 내가 너무 많이 내고 너무 적게 내고, 여러분 왜 그렇게 복잡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작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곡동 교회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1, 2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참으로 이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이날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과 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더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참으로 그의 생명과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이 변질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 무언가를 더 얻어내고 무언가를 더 받으려는 종교 행위와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주님의 이 사랑에 감사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참으로 주님께 말씀하시는 그 삶을 따르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곡동교회 46년 만에 예배당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일을 향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눈물과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곡동교회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많은 계산과 하나님 복잡한 참으로 속셈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단순하게 그 일을 따르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